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찬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깊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참 담고 있어요. 1절에서 2절 보면 찬양은 마땅한 바이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바이다 라는 거죠. 1절과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송축,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스스로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런 찬양의 마음이 다윗 속엔 가득하죠. 그러면서 3절에 5절 보게 되면 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당연히 은혜 속에서 절로 나오겠지만 찬양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이죠.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5절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들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하는 이유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모든 병을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저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죠. 또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자와 국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 속에서 우리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독수리같이 강함으로 독수리같이 저 창공을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엔 또 3월 첫 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것.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정말 같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세에게 알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 45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 아말렉 가운데 그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주셨던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거예요. 우리 김승현 집사님에게 오늘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박건남 권사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3편을 읽어보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재 집사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일, 하나님은 아름답게 공의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의가 있기를 원했지만 부서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그래도, 아니면 판사들에게 그래도, 검사들에게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바른 공의를 서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사실 기대하는 게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 변화되고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 변화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색되어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공의로운 것을, 온전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스티스, 이 공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억압당하는 자를 온전하게 심판하실 분은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 인간은, 재판관은 자기의 어떤 법의 소신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요. 또 변호인이 어떤 정말 훌륭한 변호를 잘하면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검사 쪽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재판관은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니면 법률 정신 때문에, 자기 소신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참된 공의로 온전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일로 행하시고, 그리고 이 궁핍한 자, 억압당하는 자도 온전하게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원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성. 우리 8절과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호와는 긍휼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오늘도 살아있는 거죠.
오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품지 않으시고 영원히 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냥 진노하셔. 우리가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굳건히 참아주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아주는 것처럼, 왜? 이 아이가 성숙하는 것, 스스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철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까지는 참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때까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서 다 처벌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100% 공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랑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양팔저울처럼 공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가 그리고 사랑이 항상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공의가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공의가 많아서 사랑이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면 잘못하면 공의가 상실될 수가 있어요. 공의가 많아지면 사랑이 상실되어서 각박한 세상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진노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인생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다 갚진 않으신다.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는가? 그의 속성과 그의 일하심의 원리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인자와 국률과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 어린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